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만약 지옥이 없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이겠죠.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에 그렇게 더러운 화장실을 만들 수 없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프랑스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실천에 옮기기는 참 어려운 건데 실제로 그랬다니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 전체가 화장실이 되는 거죠. 화단에 나무 뒤에 어디 구석구석이 다 화장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더러운 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이힐이 거기서 개발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지옥이 없다면 세상은 어떨까? 또 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지옥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지옥이 돼버립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지옥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옥은 필요해서 꼭 있어야만 됩니다. 원래 지옥의 그 말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더러운 것을 모아서 태우는 곳, 지옥을 원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흰놈의 골짜기, 그 제사 드릴 때 나오는 똥, 피, 우물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각종 그런 우물들을 갖다가 태우는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어원의 뜻이고 지옥도 원래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옥의 기원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기원은 원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세상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죠. 근데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이 마귀의 꿰임을 받아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마귀와 연합함, 죄와 연합해버리면 이제 자기가 좋아서 지옥 가는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옥은 마귀나 귀신들보다 인간에게 훨씬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지옥의 그 불꽃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지옥은 캄캄한 곳이라고 했는데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어떤 빛을 내는 불이 아니라 그 뭔가 뜨거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불인 거죠. 그리고 그 불은 그러면 영원히 타오른다고 했는데 무엇을 재료로 해서 타오를까요? 지금 태양이 꽤 오랫동안 타고 있죠. 수천 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태양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지옥의 불도 꺼지지 않는데 그럼 지옥의 불의 재료가 뭘까?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 해석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개연성 있는 저의 생각은 욕망일 것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욕망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좀 채워진 것 같으면 다시 새록새록, 그죠? 좀 가진 것 같으면 다시 또 더 큰 것을, 좀 된 것 같으면 또 더 나은 것을. 사람은 계속해서 그 욕망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계속 속에서 솟아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 욕망이야말로 지옥의 불의 재료가 아닐까. 이것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그죠?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막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재료가 이 욕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 이 욕망 자체, 지옥의 재료가 되는 것이
십자가에다 못 박혀버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자막을 다 못 따라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가지를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지옥의 특징,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지옥에는 욕망이 살아 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은 그 나곤이죠. 아브라함의 품인 나곤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음부와 지옥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서 분명히 욕망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 자체가 엄청나게 살아있는 거죠.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엄청나게 강렬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봅니다. 나사로도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제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분명히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과거의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의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제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성이 그대로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5번째는 의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대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기 강하게 2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의지도 그대로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몸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고통을 느끼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손가락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몸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7번째 특징은요. 여기서는 어떤 요청도 거절당합니다. 이 부자가 요청한 것 중에 하나도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한 것 모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허락도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인 거죠.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얘기를 해주면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자가 여기는 회개하면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지옥과 관련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 늦은 깨달음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회개하면 오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알게 됐는데 어떻게 회개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회개하는지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자,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들을 거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듣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옥과 관련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회개. 이것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 신약 성경에서 11번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몸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에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이 열리는 것이죠. 이 지옥이 있냐 없냐 하는 논쟁 자체는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옥은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악들과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이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서 반드시 지옥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 하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회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기적으로 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 뭔가 내 뇌를 망치로 때리는 그런 충격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천국 백성 생명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